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의 어둠이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배웠구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안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 리빙스턴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음부르마라고 하는 부족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곳의 부족들은 이 리빙스턴에게 그렇게 친화적이지 못했습니다. 적대적이어서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밤중에 몰래 건너야 할지 아니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지 이 리빙스턴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한 리빙스턴이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날 밤 일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고서 일기에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증식된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일 당당히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매우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리빙스턴처럼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이 가득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입시와 진학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20대들은 취업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30대들은 결혼 문제로, 40대는 물질로, 50대는 노후 문제로, 60대 이상은 건강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직장인 스트레스 1위가 뭐냐? 불안한 미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회사의 비전, 갈수록 빨라지는 정년, 바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밀고 오지 또한 나라에서는 정년 연장을 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지. 그래서 현 직장에서의 경력에 대한 의문, 승진기회의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현대를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뭐라냐? 불안의 세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불안은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문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하고서 어떤 일에 걱정이 되고 늘 마음이 긴장돼서 편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감정이 압박받는 그런 상태. 이것이 불안입니다. 여러분, 공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불안은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출신의 작가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의 능력인 사이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이라고 얘기하고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돈의 능력인 사이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불안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불확실성, 그리고 능력주의. 이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안의 이유가 이것뿐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이유 때문에 혹은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크게 2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을까? 내 물질을 잃을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잃어버릴까?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염려에서 불안이 생겨요. 또 하나는 뭐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돈을 벌지 못할까?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을까 하는 염려, 계획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염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해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내가 지키지, 내가 뭐 이루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소망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몸을 식힐 수가 없어가지고 수분 부족으로 죽는답니다. 열이 많아가지고요. 사슴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열을 식히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이 갈증을 수분 부족으로 죽고 만돼요. 하지만 이 사슴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만 살기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불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넘기면 좋겠다. 바로 어제 잘 넘겼는가? 오늘도 잘 넘기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많은 불안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하루도 잘 넘겼으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기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어요. 이달은 잘 넘겼지만 다음 달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가 많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 형을 피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가다가 날이 저물자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돌을 하나 취하여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서 잠을 청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방에서는 짐승이 울어댑니다. 야곱으로서는 처음 부모님과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노숙하는 그 밤이 얼마나 길었을까? 불안했을까? 그 밤이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바로 이 불안해하는 야곱을 처음부터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집에서부터 떠날 때,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계셨어요.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바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무서운 밤을 지내고 있는 야곱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무섭고 불안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혼자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지켰다. 너의 아버지를 지켰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1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아버지도 내가 지켰지 않냐? 너희 아버지도 지켰지 않냐? 너도 내가 지켜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고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면적으로 무엇이 달라진 것이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야곱이 표면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도망자로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소망이 마음에 생겼어요. 과거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이 아닙니다.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가 비록 근심하며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 망한 백성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왜 멀리하고 모르신 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래요.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응?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하자? 행동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불안을 극복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그래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니까 7절과 8절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도우신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반문이 생기죠. 이 말씀을 읽고도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나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응?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저런 일로 망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느냐라고 여러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왜 안 도와주시나요? 그러나 그에 대한 더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도와주신다. 시작.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것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늘 안 되는 것 쪽으로,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것 쪽으로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는 쪽을 바라보고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면 도와주시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도와주신다. 시작.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불안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 현상 중에 하나가 불안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또 죄로부터 오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 불안을 죄와 연관해서 죄책감, 불안과 동일시했어요. 죄와 연결해서. 왜 불안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다. 그는 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이 돼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도하게 추측하고 속단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맡기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이후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믿고 불안을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옆불안을 극복하려면 오늘 1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찬송하며 사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우리 찬송하며 삽시다. 그래요. 찬송하며 살면 돼요. 인류 역사상에요. 유명한 건축물들은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물.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는 왜 세워졌느냐. 이 파라오의 죽음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파라오가. 저는 이 피라미드에 한번 가보니 얼마나 광이 웅장한지. 이 파라오가 불안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피라미드를 세운 거예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 황제의 정치적인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이 만리장성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도 이 바벨탑을 왜 세우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은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창고에 있는 대로 다 쌓고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서 이 부자가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평안히 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평안히 쉬었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걸고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불안을 극복할 갈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 기도하고 찬양한 일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메인 창고가 풀려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뭐 했는가? 찬송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찬송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감옥과 같은 문제가 착고와 같은 문제가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아프다고만 했지 불안하다고만 했지 힘들다고만 했지 찬송하고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힘들고 불안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프고 불안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는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불안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그런 첫 시작이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 거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서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해서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 7번이나 반복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 읽고서 제가 한번 해보려면 안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이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는 것이요 아주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비록 지금 현실이 감옥 같고 앞으로도 감옥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빼라며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끼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불안을 극복할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로 인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나보며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안을 자리하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야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요 여러가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불안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귀한 노린다. 그는 불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리에 오린다. 저를 따라 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은sem을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뵙게는 고운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원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리에 오린다. 저를 따라 볼을 보여주시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목에 찐 손 나를 믿지 못하고 거친 내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리에
저를 따라 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리 되어버린다 저를 따라 볼을 보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가 저를 따라 볼을 먹어주시네 볼을 먹어주시네 내게 부족한 저녁 없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늘 불안을 극복하며 주님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